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추워지면 일부 예배가 걱정이 돼요. 따뜻해야지. 그래도 아침에 빨리 이렇게 준비하고 9시 예배에 나오실 텐데, 추우면 또 이렇게 꿈틀꿈틀대다가 못 나오시면, 그렇다고 2부 예배를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예배를 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오늘 추위를 무릅쓰고 이렇게 1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새로운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문학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가, 인문학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아마도 단언컨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림일 것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임종을 앞둔 사람까지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뭘 기다려요? 엄마의 젖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엄마 언제 주나, 그죠? 안 주면 뭐해요? 울지. 이제 막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뭘 기다려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 각각의 그 나름대로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죠.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직장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진급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앞둔 청년들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기다림이 있고요. 결혼한 신랑 신부는 아기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로또 복권을 산 사람들조차도 당첨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다림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다림. 이 기다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저는 불어불문학을 전공을 해서 이 책을 필독스, 아니 필독스라기보다 이건 안 읽으면 안 되는 간첩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당연히 아티클을 써야 될 그런 책입니다만, 이 불어로 하면 아나땅트 고도라는 책입니다. 이 우리로 번역하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무엘 베켓라고 하는 희곡 소설 작가입니다. 책의 내용을 혹시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고도, 사람의 이름이에요.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면요, 어느 날 한 국도 곁에 있는 나무 아래에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이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고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심지어는요, 내가 고도를 기다리는데,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사람이 고도를 기다려서 고도를 만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고도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그러다가 한 양치기 소년이 와가지고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다리는 고도는 내일 온다고 합니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내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예, 내일 또 기다리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데 또 양치기 소년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고도가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다가 정말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올 줄 알고 안 오니까 이 한 사람 에스트라공이 블라디미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여기 떠나버리자. 뭐 기다려봐야 오지도 않았는데 여기 있어보면 아니냐, 그냥 가버리자. 그랬더니 블라디미르가 아니다, 여기 기다려야 된다. 나는 고도를 만날 거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또 소년이 와서 고도는 오늘 안 오고 내일 온답니다. 이러고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냥 여기서 죽자. 그리고는 나무에다가 목 매달고 죽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근데 죽었을까 못 죽었을까? 못 죽었어요. 왜요? 목 매달 끈이 없어가지고. 진짜네요. 목 매달 끈이 없어서 못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합의를 보기를 내일 우리가 다시 와서 여기를 기다릴 때 내일 올 때에 뭘 가지고 오자? 끈을 가지고 오자. 그래서 내일 기다리는데 내일 안 오면 목 매달고 끈에 나무에다가 끈 달아서 목 매달고 죽자. 그랬어요. 근데 내일 왔는데 고도는 역시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오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목 매달고 죽는다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이 소설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소설이 어떤 그 베이스를 깔고 있냐면 세상의 부조리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예요. 부조리.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조리를 베이스에 깔고 이 희곡 소설이 일종의 연극입니다. 연극 대사본이에요. 이 희곡을 쓴 겁니다. 근데 이 희곡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도가 누구인지 또 뭐 하는 사람인지 그에게서 뭘 내가 원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고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뭘 계속하는 거죠? 기다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지만 다시 말해서 그게 오늘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실제로 기다림의 대상이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느냐 말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간절한 기다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건축 부채가 해결되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실제로 이 기다림은 저만의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이 언제일는지 몰라요. 또 어떻게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 역시
그분이 언제 어떻게 오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한 기다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땅트 고도라고 하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사무엘 베케트는 이러한 기다림을 부조리한 기다림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실제로 그날에 올는지 안 올는지 도 모르면서 기다리는 이 기다림에 대한 것을 베케트는 부조리한 기다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역시 부조리한 기다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실제로 우리의 이 기다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은 하루 이틀의 기다림이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닙니다. 100년, 200년이 아니라 무려 2000년을 기다려오는 기다림이에요. 하지만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이 책에 등장하는 양치기 소녀처럼 내일이라는 말만 듣고 계속해온 그 기다림이 20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야? 정말로 이런 기다림을 계속해야 되는 거야? 괜히 쓸데없이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부조리한 기다림으로 폄훼하고 기다림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부조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분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왜 아멘 안 하죠? 온다니까. 그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1획도 변함이 없거나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부조리한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조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뭐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다림에 대한 인내와 소망은 믿음의 바탕을 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다면 인내도 소망도 없고 인내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러한 믿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 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있던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결론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실족하면 실족의 결과는 뭐겠어요? 실족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실족하고 실족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사로잡힌 선지자였어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근데 요한이 메시아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 메시지를 선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가 곧 예수이고 그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요한이 어떤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 요한은 옥에 갇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네. 안 흔들려야 되겠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예, 바울도 옥에 갇히고 옥고에 차이고 그래도 안 흔들렸죠. 옥에서 찬송하고 그래. 근데 요한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구원은커녕 세례 요한인 나는 구원받기는커녕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무슨 메시아냐? 그런 반문이 생길 수 있죠. 세례 요한의 믿음은 시작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시작은 점점 퇴색해 가는 거죠. 예, 점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게 하는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22절을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모든 병약한 것들을 고치고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로 내가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또 나병한 자를 고치고 내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릴까요?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와 구원의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의 형편은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눈앞에 둔 형편이기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하지만 그죠? 그래도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잘도 일어나더만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아?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면 나에게는 왜 기적이,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에 대한 뭐라고요? 실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은혜가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메시아 자체를 부정하거나 의심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족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는 믿음 필요한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7배나 뜨거운 풀못불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당장 나에게 메시아적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실 그이가 예수님인 줄을 믿고 그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실족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실족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저기 저기 실족의 덫을 놓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족의 덫을 걸려들지 않으려면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당장에는 내게 어떤 변화가 없고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세례 요한처럼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곤란한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고 해도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변화가 없는 마치 다니엘처럼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간의 메시지는 실족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사단 마귀의 덫을 피하고 넘어서서 실족해 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